안녕하세요. 이번 교회사 이야기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윤성일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또 무슨 기독교의 중요한 교회사 이야기를 함께 들을지 여러분 혹시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사 이야기를 들려드릴 생각에 밤새 밤을 설치며 오늘 왔습니다. 오늘은 기독교를 믿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궁금해하고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삼위일체에 대해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믿어지시나요? 이것이 말로만 들어봤지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지도 않고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성경에선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헷갈려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삼위일체라는 것에 대해 명확하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성경 안에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 저곳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이 세 분의 이해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헷갈려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참 당연한 일이죠.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것은 이상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져요. 하지만 먼 과거에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사람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교회가 태동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생겨왔던 질문이거든요. 하나님만 믿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그저 당황스럽고 믿기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빠만 있는 집안에서 일평생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아니, 엄마가 나타나서는 내가 네 엄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아빠만 있는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아빠만 있다고 생각했던 아이는요, 혼란스러울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나의 엄마인지 의심부터 하게 되겠죠. 먼저 유전자 검사라도 해봐야 되고 나랑 닮은 곳이 있나 확인해보는 여러 가지 확인의 절차를 거쳐 점차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이 확인들이 하나씩 맞게 되면 점차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확인하기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함께 섬긴다? 이것은 본인들의 사상에 어긋나는 신앙이었어요. 그렇기에 이들은 안에서 괴리감이 생기고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신이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본인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러한 질문들에 속 시원하게 정리를 한 곳, 답을 내려준 것이 바로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한마디로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니케아 공의회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때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는 니케아 공의회 당시의 황제는요,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였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알기 위해서는 더 이전의 황제들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해요. 먼저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284년부터 로마를 다스리기 시작해서 그때 그 당시 매우 유능한 황제로 인정을 받았던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가 만든 두 가지의 정책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2명의 황제와 2명의 부황제를 세우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너무 영토가 크다 보니
황제 혼자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었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동쪽과 서쪽에 황제 한 명씩, 그리고 그 황제를 돕는 부황제를 뽑기로 한 거죠.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쪽에는 막시미아누스 황제, 그 황제를 돕는 콘스탄티누스 클로루스 부황제를,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동쪽에는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본인이죠. 그리고 그 황제를 돕는 갈릴레이루스 부황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으로 동쪽과 서쪽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져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는 종교를 통한 통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요 종교 정책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테온을 만들게 됩니다. 판테온은요 신전으로서 우리말로는 만신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모든 신이 있다고 해서 만신전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에서는요 다양한 잡신들이 있었는데요, 로마인들은 각자가 믿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을 판테온에 세워 한 번에 로마인들을 통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판테온을 지역 곳곳에 세워놓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를 판테온에 묶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로마를 세워간 것입니다. 참 영리한 황제였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요 유일신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신을 섬기는 판테온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이러한 정책에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판테온, 만신전을 중심으로 종교 통일 정책을 펼칠 때 기독교인들은요 거세게 반발하고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황제에게 반기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황제들은 이 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칙령을 내리고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박해와 핍박했습니다. 이때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어요. 이러한 탄압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로마 정부에 대항을 했습니다. 이러한 탄압이 점차 수그러들 때 로마의 황제도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니케아 공의회를 연 콘스탄티누스 대제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했으며 그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은 억압으로부터 또한 탄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를 통한 세계의 통일, 세계를 다스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세계의 평화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디오클레시아는 판테온을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려 했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하나로 통치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지정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의 국교와 기독교 공인으로 인해 기독교는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한편으로는 종교를 정치에 사용함으로 인해 종교는 본질을 점차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권력 다툼에까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만 한다. 저희 사역자끼리도요, 설교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불분율이 있을 정도로 우리도 조심스러워합니다. 이제 콘스탄티누스는 종교로 로마를 통합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바라보는데 교회의 갈등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를 열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왜 니케아 공의회를 열게 되었을까요?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통해 세계를 통합하려 했기 때문에 이때 교회 내부의 사정을 알길 원했어요. 좀 알아보니까 교회 내부에는 참 많은 교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각기 다른 교리들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정리가 아직 되지 않는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니케아 공의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여기 니케아 공의회의 가장 큰 논점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었던 삼위일체 교리죠.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은 인간인가? 라는 것이 논점이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인가? 신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결국 삼위의 관계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논점들과 논쟁들은 수세기 동안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 왔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논점의 시발점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리겐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오리겐은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교부인데요. 그는 훌륭한 신학자였지만 한 가지 실수를 하고 죽게 됩니다. 바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따르던 제자들은 두 가지의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본질이다. 동일 본질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비슷한 본질을 가진 각기 다른 본질이다. 유사 본질론이 있습니다. 먼저 동일 본질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동일 본질론은 사빌리우스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양태론적 단일신론을 말하는 것인데요.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란 성부, 성자, 성령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릴 때 삼위일체를 들었을 때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물이 있는데 물이 뜨거워지면 수증기가 되어 기체가 되고 물이 차가워지면 얼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이 집에서는 엄마의 아들, 학교에서는 학생, 교회에서는 전도사님 것처럼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역할이 변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예요 라고 설명을 들었던 적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문제가 되고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할로 일하고 계실 때에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역할은 다르지만 분명히 함께 나타날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성령의 비둘기가 내리고 있는 성령님, 하늘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 하나님, 이렇게 삼위가 한자리에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사빌리우스가 말하는 동일 본질론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유사 본질론이죠. 유사 본질론은 디오니시우스가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주장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유사한 본질로 되어 있지만 분리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삼위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지 알게 되죠. 이러한 것처럼 삼위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이다 라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가장 교리가 다르던 곳은 바로
아리우스의 교리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의 교리를 논박하게 되는 거죠. 아리우스의 교리는 사벨리우스의 신학인 동일 본질론을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참가자 중에 318명 중 2명을 제외한 316명의 주교들은요, 아리우스의 교리를 이단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니케아 신경을 채택하게 되는데요. 니케아 신경은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신경입니다. 니케아 신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는다.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며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생겨났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어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사흔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으며 산이와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사도신경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카톨릭에서는 니케아 신경의 한 단계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사도신경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삼위일체가 결정되게 되었는지 보셨나요? 삼위일체는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라는 의미는 기독교에 있어서 참 필요한 개념입니다. 저는 강의를 준비하며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잘 이해가 가진 않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삼위를 믿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될 때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하지 못했던 삼위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실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에는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삼위가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삼위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윤성일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